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신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시간과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물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마음만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작은 머리를 아셨기 때문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마음만 와도 나는 기뻐봐도 그게 아니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작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가서 다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네 몸이 오라는 거예요. 왜요? 몸이 오면 마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보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듣는 것이 예배가 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매일매일 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봐요. 기뻐하는 것만 들어요.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니? 쟤는 그렇게 마귀를 닮았는데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닮았니?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복을 줘요. 왜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요. 예수님께 네가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줘요. 하지만 이 복을 마음껏 받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예요? 포로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예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지금은요. 무슨 핑계 댈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포로인데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해야죠. 그 마음 되라고 여지껏 연단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연단을 왜 받냔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요. 다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물량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부르는 것도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불러봤자 대답을 안 하시던데요. 저기 있는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영접하시고 같이 살아야죠. 임마누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는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는 가실 수 없잖아요.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뭐예요? 생명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버림받을 사람 많아요.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범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복 입은 사람들만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으면 돼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곧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만 성장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마귀가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광야 생활로 뺑뺑이만 돌려요. 그러다가 거반 다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감사하죠. 왜요?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는요.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들림받을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굉장히 복된 시기예요. 하지만 들림받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에녹이 자기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에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들림 받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또 이 이단들이 또 이 마지막 때를 빙자해가지고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쳐줘서 이 혼인을 금하게 만들어요. 때가 됐는데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하고 말해요.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들 먹으면 때가 타니까는 우리 들림 못 받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 구약에서 금한 거 지느러미 없는 그런 생선 먹지 마.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예요?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미혹받지 않아요. 지금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다 미혹받아요. 어차피 이단 교회를 가나 지금 교회를 다녀도 들림받는 실력은 안 돼요. 어차피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 가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음을 더 찢을 거예요. 왜요? 들림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들림받을 줄 알고 이단 교회에 빠졌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 마음을 얼마나 찢어요. 이런 사람들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교회 다니면서 나는 당연히 들림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남겨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거 못 견딥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눈앞에 왔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단계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오늘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단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첫째 날을 금요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서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 오늘 이 예배에 참가하셨습니까? 내가 2016년은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순종하신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서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결국 우리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시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이 이전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시기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성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어린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분리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불이,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아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의 상태였다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이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만 그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여기는 것이란 말. 당신들이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에 다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애통해야지 하나님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텐데 애통조차도 안 해요. 왜? 그런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애통하냔 말이에요. 이런 죄를 져도 천국에 간다고 계속 주일마다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를 짓는 자마다 사형에 해당한다. 너 지옥 간다고 얘기해봐요.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애통이 나와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임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안 일어나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왜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미혹받아요. 왜? 이런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데 천국 간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거반다 짓고 있다니까는요. 그래 놓고선 자기는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세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기도 하고 뱀을 집이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성령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 있어서 나를 책망해 주지 않을까? 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맺혀지지 않을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이와 같은 이전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 지나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새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 곧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이 지나간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전 것, 곧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성한 자가 어렸을 때의 일들을 다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의 일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소변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어렸을 때의 일들을 성장하면 다 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전 것, 곧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전 것, 곧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는 것만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계십니까? 이전 것, 곧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는 것만큼 뭐예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 입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는 것만큼 입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많이 못 입은 사람은 왜 그래요? 벗지를 않아서 그래요. 염려하는 옛사람을 벗은 적이 없어요. 불평하는 옛사람을 벗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매일매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러운 데다가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사람의 옷을 못 입고 있다, 많이 못 입었다. 이유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냄새라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겉사람은 매일매일 후패되고 계십니까? 썩어지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이 썩어지고 있어야 돼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썩어지고 있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옛사람이 썩어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란 말.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옛사람, 이 낡은 옛사람을 여러분이 치워버리지를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죽은 시체 언제까지 끼고 살 거냔 말이에요. 저는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아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송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체를요, 무덤에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그 냄새가 펄펄 나는데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다 또 입에다가 밥을 한 숟갈씩 넣어줘요. 그리고 또 뺐다가 넣었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죽은 시체한테 뭐 합니까? 그랬더니 난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나는 이렇게 평생 살 겁니다.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뭐예요? 죽었으면 장례 치료해줘. 죽은 시체를 어떻게 끼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다 죽은 거 믿습니까? 염려하는 옛사람 지금 장례 치르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옛사람 여러분 지금 장례 치르고 계세요? 판단 정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취하고 이랬던 옛사람 다 장례 치르고 계십니까? 장사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끼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얻고 살아요. 그리고 냄새를 자기가 맡고 살아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우, 이 염려 지겨워. 아우, 이 불평 지겨워. 아니, 지겨우면 버리라니까는요. 아니, 그걸 왜 못 버리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여줬는데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송장을 치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향기만 가득히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첫 번째 비결은 이전 것, 곧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건 마중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물 밑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충만해요. 하지만 하루 동안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저 당장 넘어져요.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넘어집니다. 별별 마귀 짓이 다 나와요. 부끄러울 정도로 나와요. 왜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바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걸로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 2016년도에는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하루에 매일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뭐예요? 움직이기는 하잖아요. 똑같아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항상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항상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셋째,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넷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따르는 삶입니다. 다섯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일을 못해요.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10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만큼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사는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이 되지 못하기에 거듭나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자기 옛사람 부인할 수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옛사람을 부인을 못해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는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걸 왜 부인하고 살아? 아니,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그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성막으로 보면 성막들을 지나 성소에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령한 그리스도인, 곧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자마자 신령한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유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업을 얻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을에다 집어넣어서 종노릇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마음껏 뭘 깨달으라고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이 마음에 있는 이 악은 내 스스로는 못 버리는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이란 말. 요 과정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것과 같이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는요. 그거 거듭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다 나타났어요. 은사가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아직도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젖 먹이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마음의 할례까지는 안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들 뭐예요? 다 남겨져요. 주님 오실 때 자기들은 들림받을 줄 알고 신바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자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았어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낳는 일에 동참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들리면 못 받아요. 그래서 땅을 치는 거예요. 왜요? 야, 귀신 쫓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권능행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선지자 노릇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죄는 불법이라고 죄를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죄랑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지 뭐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이게 예복인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객으로 다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조금 높게 되면은 들러리로 들어가는 거고, 완전해지면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 들어갈래요? 들러리로 들어갈래요? 하객으로 들어갈래요? 다 신부로 들어갈 것입니까? 하객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객만 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고요.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어놨던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요 다 뽑습니다. 발견만 되면 나가 그러면 다 나가는데요. 그냥 말씀 묵상 기도 순종만 하면은요 다 드러나요. 환경을 통해 또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럼 이제 해방군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독립군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지다가 이기다가 하지만 이미 해방군이 되면은 뭐예요? 이미 해방된 사람인데 발견만 되면 야 너 나가. 그럼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게요. 하나님이 저를 닥달하신 것처럼 제가 또 여러분을 닥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따라오면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잘 섰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유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같이 2차적인 은혜, 성령 세례는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신령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부터 들림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력의 끝이 바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후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려는 노력을 한 결과 도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믿음이 온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은 자기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러분은 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일하심을 보고서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역시 주님이 잘하시네 하고 박수만 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임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일을 그치고 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뭡니까? 뽕잎 먹는 애벌레한테 야, 너 조금 있으면 허물 벗어서 나비 되면 꿀 먹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허물 벗고 진짜 나비가 되니까 뭐예요? 꿀 맛을 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도 뭐예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를 그치고 쉰다는 거. 네 의, 네 여신 다 내려놔. 주님이 할 거야. 야, 무슨 얘기야? 아이, 그래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답답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처지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과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새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 곧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이 지나간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전 것, 곧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첫 번째 비결은 이전 것, 곧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첫 번째 비결인 이전 것, 곧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후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려고 했던 노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했던 모든 행함입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24년 동안 했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의 행함을 주님이 죽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제게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지니고 다닌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과 같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죽이라고 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나고부터 했던 모든 신앙행위를 포기하고 죽였을 때 뱀이 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이삭을 살리신 것과 같이 제가 거듭난 후에 24년 동안 했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의 행함을 주님이 시작해 주십니다. 저는 단지 모든 일에 그저 주님을 부를 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일들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옛사람의 일들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난 다음에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24년 동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로 엄청나게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 열심, 네 의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놨더니 지금은 뭐예요? 그걸 주님이 사용해요. 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걸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이 진리를 그분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은 그치고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일들이 자기 육체로부터 나온 모든 일들이었다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옛사람의 일들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일들입니다.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 곧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일 뿐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드린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이건 마귀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무엇을 들을 때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전 것인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거듭난 후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옛사람을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다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함이란 말.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얻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값을 뭐예요? 완전히 짓밟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껏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단계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 결국은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남이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 내 힘으로는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2016년 한 해 동안에